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제 유행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 밈이 이미 유행이 지나버렸을까 봐 좀 걱정되는데,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버벌진트의 노래 내가 그걸 모를까 밈을 아시나요? 내가 이미 지났나요? 그렇군요. 여튼 어쨌든 이 밈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 밈을 얘기해 드리면요, 막 맛있게 밥을 먹고 있으면 카메라를 든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먹으면 살쪄. 그럼 이 노래가 나오죠. 내가 그걸 모를까? 운동장에 가서 누워서 핸드폰을 막 하고 있으면 그렇게 운동하면 살이 안 빠져. 그럼 또 노래가 나오죠. 내가 그걸 모를까? 정말 다들 모르는 눈치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저만 본 밈인가요? 여튼 그런 밈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알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것을 줄이면 살은 당연히 빠집니다. 8시간 공부해서 안 되면 10시간 공부하거나 한 달을 공부하거나 1년을 공부하면 결국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마 모른다고 하여도 세상이, 사회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노력하면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는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살이 빠지는 거 알죠?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 수요 말씀 집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아들이 설교 가운데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라고 하며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기대했죠. 어머니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거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전화를 드리며, 어머니 영상 보셨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니가 살쪘더라. 제가 원한 반응은 아니죠. 살 빠지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운동을 잘하는 방법, 그 모든 방법들 가운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해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최고로 잘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잘 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죠.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행함,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그거 저도 알아요. 온유한 거 알아요. 오래 참는 거 압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알죠. 말 이쁘게 해야 되는 거 압니다. 선한 행동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믿는 자의 행함, 실천, 삶,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해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알죠?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높은 기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려고 노력하다 시선을 돌려 그 기준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볼 때 도전하기보다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몸짱이 되겠다.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되겠다라고 열심히 3일 동안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3일 정도 하면 몸에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죠. 내 기준점은 몸짱이었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내가 한 2주 정도 밤새워서 공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이라도 성적이 오르겠지 했는데 저번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그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문득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결국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이 가득하고 긍휼이 넘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나아갔는데 돌아보니 나는 결국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포기하고 싶어지죠. 이게 의미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선하게 살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높은 기준을 바라보지 말고 현재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미래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축적되어서 내가 생각했던 기준점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믿음 또한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묵묵히 감사함으로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은 노력만 필요합니다. 그 기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상은 노력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기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돼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너희한테 노력하라고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이쁘게 해야 합니다. 선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입니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 내가 오늘부터 말을 이쁘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겸손하려고 노력해야지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본 말씀을 사실 바울은 이미 한 단어로 정리해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나눈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온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으니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온유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으셔야 합니다. 서로에게 더 예쁜 말을 하셔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나눈 말씀들이죠. 즉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려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져서 우리 또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행돼야 할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하시며 나에게 성내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 비로소 우리는 믿는 자의 삶으로 행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멋진 그리스도인 한번 돼보겠다고, 인내 한번 해보지, 온유 한번 해보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성숙한 신앙인에 도달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교만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성숙한 신앙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그 사랑의 간격이 넘쳐나 이 간격 나 홀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믿음과 소망이 사랑의 하위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 포함된 개념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이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하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제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직은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즉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아직은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잘 교육받으면 변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랑이 깨져버린 가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뀝니다. 이미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 함께 해도 앞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즉 사랑이 없으면 믿음, 소망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제일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 제일된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체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넘쳐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아, 그래, 저게 믿는 자의 모습이지. 그래,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나도 저 사랑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랑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라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야고보서는 그 믿는 자의 행함, 모습, 삶, 그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믿는 자의 삶, 행동, 행함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행할 때 너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돌아올 것이며 그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신다고요.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허다한 그 죄를 덮어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바로 멸하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온유하게 우리를 대하시며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 사랑을 체험해야만 이 사랑이 내 이야기가 되어야지만 나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없이 나의 노력, 나의 경험으로는 절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 사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는 믿는 자로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었는데, 나는 누구보다 악한 자였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 또한 오래 참겠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이 본이 되어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겠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리고 본인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용서하겠다고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겠다고요.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고요. 여러분, 이 체험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겠다 결단하셨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채우겠다 결단하셨다면요, 먼저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에서,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했어. 내가 저 사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었어. 아니요. 우리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공적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낸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걸 모를까? 나도 할 수 있어.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이루어냈잖아. 라는 모습처럼 신앙을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냈어. 내가 잘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니 교인들도 날 인정하잖아. 아니요.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죄인된 모습,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모습,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매일같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날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매일같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감동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고 말을 이쁘게 하고, 그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그 사랑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도 저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저 사랑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진리이구나. 저 사랑만이 진리이니 우리가 저 사랑 받아야 하는구나. 저 사랑 찾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겸손히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 이 야고보의 고백 같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 사랑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겠다 결심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인의 자리에 서려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서 나는 의인이야 라는 착각을 합니다. 주님, 그 모든 교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온유하심, 시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사 그 사랑 흘려보내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